시편 91편에 보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손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러 온 여인이 바로 룻 아닙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이것은 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향 땅에,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직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그래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대로 그런 룻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주고 이스라엘 왕족의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야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룻이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삭을 죽고 오겠습니다. 아마 모압 땅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풍족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나먼 타향 땅 이방 여인인 자신이 이삭을 죽으러 나가겠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무 곳에나 가서 이삭을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을 죽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 타작하는 보리를 베는 그런 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방 여인인 것
이 베들레헴에 모두가 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특히 이 모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는, 상종하지 못할 족속으로 여기는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고요. 또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다른 족속보다 더 큰 거죠.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어느 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다 거부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쉬지 않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보면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왔다 그랬는데요, 이 건조한 땅 한낮에 이삭을 줍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기후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태양빛이 따가운 그런 곳에 이삭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왔겠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이삭을 줍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이삭 줍는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룻의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내린 거죠. 단순히 시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다, 그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온 것인가? 바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밤에는 이 광야가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가 여름 같으면 괜찮겠죠.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과 같은 그 열기로 그 군중들을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불타는 연기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태양빛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름으로 그 장막을 다, 그들이 텐트 친 그 지역을 다 덮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그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은 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죠. 바로 룻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오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오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줘야 되죠. 그녀를 축복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노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삭을 준다는 것은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존심을 접고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노동을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거 말고도 그 일하는 밭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그 남자들의 어떤 그 시달림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루스의 현실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 결단하지만 때로는 룻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룻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신지, 어떤 축복을 예비시켜 두셨는지 우리는 알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알죠. 그러나 룻은 그 전혀 모르고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형들의 미워함 때문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곳간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시위대에 감치게 되죠.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감옥의 교도관들을 섬기고 죄수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신 삶, 그것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사실 이 장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란 말은 히브리어는 깁보르 하이란 말인데, 이것은 큰 재산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큰 땅을 가진 대지주를 뜻하죠.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큰 용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을 큰 용사로 번역하는데, 큰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침략자로부터 구원한 그 용사죠. 보아스도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준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유력한 자라는 뜻 안에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4절에 보면 베는 자들, 종들이죠.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이 종들에게 이 보리를 베는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일을 감독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보리 베는 일을 감독 관리하는 사환도 있었다는 거죠. 굳이 주인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곳에 왔습니다. 와서 그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인과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한다 한다 할지라도 종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일꾼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학자들을 말하면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들로 삼는 자들은 전쟁에서 데려온 다른 나라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 백성들과 같이 식사한다, 종들과 같이 식사한다,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개종을 해서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넘어가 보면 그 타작마당에 일꾼들과 함께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목이 마르면 소년들에게 있는 그 물을 같이 나누어 마시라. 그리고 그 15절 16절에 보면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보리를 벨 때 곡식에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여인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하라. 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인자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식사할 때 룻에게 와서 같이 떡을 먹고, 초에다가 떡을 찍어서 먹으라. 또 볶은 곡식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식사를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부자들은요, 힘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도 보면 부자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해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욕심이 한이 없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 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항상 바라봐요. 자기보다 정말 연약한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을 항상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룻을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너가 어떻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 유대 땅에 왔는지를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룻에게 아마 이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왔는데 현실은 그런 현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정말 감사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은 그 신앙의 삶,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죠. 약한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이걸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정말 제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죠.
그래서 보아스의 삶의 그 길을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로 작정을 하고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그 밭이 어떤 곳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다른 단어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보라 라는 감탄어가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라, 그때 그가 왔다, 이게 온직역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왔고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1년 만에 중학교 때 동기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갈리면서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히 그 친구 따라서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만난 그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통해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정말 거지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 줍는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의 그런 신앙의 계보, 또 왕족의 계보, 또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 보아스는 그냥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이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협소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일생 삶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가 잘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